유다 백성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은 음모가 발각되어서 공개 처형되어 죽고 맙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고 왕비의 지위가 더욱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는 해입은 여자의 예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 상을 받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두 증인의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 유다 백성들을 유대력으로 12월 13일에 죽인다는 조서를 내렸죠. 그러니까 하만에 의해서 왕의 어인을 찍어서 12월 13일에는 유다인을 다 죽여라 라고 조서가 내려간 것이죠. 이것을 없애려면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야만 했습니다. 내린 조서는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의 조서를 내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전 유다인을 살리는 조서를 내립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은 유다인 학살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에 의해서 유다인을 학살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BC 47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하스웨로 왕이 등극한 지 1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1월 16일은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월 23일은 다시 새 조서가 내려가게 됩니다. 내용은 유다인 학살을 무효화시키는 조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켜라. 너희들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데 1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기간을 보니까 70일이 됩니다. 2개월 10일이에요. 1월 13일부터 2개월이면 3월 13일까지죠. 거기에서 10일 더 지난 후니까 두 달이 60일에다가 10일 더하면 70일이 되는 것이죠. 70일 동안 유다 백성이 겪는 극심한 고통, 극심한 환난은 7년 대환난의 예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만이 계략을 세워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 대환난의 때에 적 그리스도는 온갖 모략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조서의 원본을 왕의 서기관이 기록을 하고 왕의 명을 따라서 원본을 기록한 후에 이제 또 필사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왕의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 적고 그것을 다시 또 옮겨 적어서 각 언어로,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왕의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준 대로 조서를 쓰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줬어요. 인장 반지인데 이것은 결재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이 찍히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조서에 대해서 변경을 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조서와 관계된 모든 권한을
왕이 모르드게에게 위임해 준 것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그랬어요. 바사 제국의 전 영토가 인도로부터, 구스는 어디냐면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 지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127도가 있는 거예요. 남한에는 몇 개의 도가 있습니까? 10개 되나요? 안 되나요? 하여튼 뭐 북한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많아봐야 20개에서 30개 사이일 텐데 합쳐봐야. 이 바사 제국은 127개의 지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127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넓은 영토이죠. 조서 반포의 대상은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들이었습니다. 하만이 내린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이 안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조서에는 누구를 죽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유다인을 죽이라라고 써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편지를, 조서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들 죽여라 그렇게 하진 않죠. 죽일 사람들에게 그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서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조서는 모르드게로 인해서 모르드게로 인하여 쓰여진 조서인데 유다인이 가장 먼저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모르드게는 하루빨리 이 사실을 유다인들에게 알려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12월 13일에 죽는다라고 하는 조서가 첫 번째 조서였는데 두 번째 조서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라 라는 조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쁜 소식의 조서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도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적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바사족이 상당히 넓잖아요. 127개 지방이 있으니까 상당히 땅이 넓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의 예표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 다 복음화가 된다. 전 세계 다 전파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전파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는 뜻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귀에 다 들려져서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는데 그 힘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도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역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는 살린다는 내용의 조서입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는요, 죽인다는 조서입니다. 내용이 정반대예요. 첫 번째 조서는 죽이라는 조서예요. 너희들은 죽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조서는요, 너희들이 이제 살았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제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싸워서 이겨라 라는 조서인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복음일까요? 죽이는 복음일까요?
살리는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너희의 영혼도 살고 너희의 육도 영원히 저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 것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요. 믿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을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모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모아서 구원받게 하시겠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이제 어디로 모여야 할까요?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겠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라고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 언어로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내가 다른 나라 말을 몰라도 스마트폰만 가지고 가면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줍니다.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말로 말하고 그 나라 말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내가 우리나라 말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그 나라 말로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면 기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여행자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고 여러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는 기계가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할 날이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질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이 구원받듯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여건이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라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불러준 대로 서기관들이 작성했지만 그 조서는 왕의 이름으로 반포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불러줘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조서가 나가게 됩니까?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나가게 됩니다. 왕이 내린 두 번째 조서는 영원한 복음의 예표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계시록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랬어요. 역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말을 잘 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우체부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우편 배달하러 다니죠. 그 당시에는 말이 있어서 말을 통해서 왕의 조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왕궁에서 말들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준말은 발빠른 훈련된 말로서 왕이 타거나 왕궁에서 타는 말이었습니다. 왕의 조서는 신속히 바사 전역에 전달되었습니다. 보통 역졸들에 의해서 한두 달 정도 걸렸어요. 127지방에 다 돌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준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두 달이면 다 그 조서를 돌렸다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며칠 걸릴 필요도 없지요. 요즘에는 뭐 한 곳에서 딱 메시지를 보내면 동시에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것을 또 따로 옮겨 적고 각 지방의 언어로, 민족의 언어로 써서 전달을 했던 것이죠. 첫 번째 조서에는 준마가 나오지를 않지만 두 번째 조서에는 준마가 나와요. 왕의 마음은 애가 탑니다. 매우 급하다 그 말이. 에스더 8장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그랬어요. 어명이 어떻다고요? 급하다라는 거예요.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랬어요. 역졸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의 종들의 예표다 할 수 있겠고요. 주님의 종과 비교되고 선교사들과도 비교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선교사들을 파송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대환란의 때는 영원한 복음이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땅끝까지 그것도 신속하게 전파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속하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라고 11절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조서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사 전국의 고을에 그 내용이 다 전파되게 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살려면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지켜나가야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영적인 생명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모이는 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했다고 했는데요. 유다인을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하만의 추종 세력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조서에 쓰인 내용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항을 해야 했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방법으로 나온 그 조서가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의 생명을 뭐해라? 지켜라예요. 다 같이 봅시다.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내 생명 지켜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생명, 영적인 생명을 누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생활 잘해야 되고요. 스스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스스로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스스로 영적 생명을 지킵시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바사 제국은 미미한 존재였던 소수민족 유다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았어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다 흩어져 살았던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 대적들의 공격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인원도 작은 데다가 지금 흩어져 있어요. 각 지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과 대항을 하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지방이라고 그랬습니까? 127지방이에요. 그 지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지 않은 데가 흩어져 있으니 그들이 사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밖에 없다. 모이는 방법밖에 없다.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랬죠. 아마 이 에스더서 내용을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함께 모여야 힘이 되는 겁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스스로 너희의 생명을 지켜라. 스스로 너희의 생명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도 뭐예요? 모이기 힘쓰는 교회죠. 모여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가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비대면 예배 드려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심했을 때는 잠깐 우리가 비대면 예배 할 수 있지만 이제 다시 대면 예배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사람들 지금도 와요, 안 와요? 지금 안 오잖아요. 한 번 안 오니까 끝까지 안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뭉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공예배를 그래서 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이지 아니하면 대적들의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5장에 대환란 가운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보호받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바다인데 불이 섞인 바다래요. 그런데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리 바다 안에 있는 것은 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유리 바닷가에 있는 것은 보호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함께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사는 것입니다. 흩어지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하니까 카타콤까지 함께 도망가서 모여 있었습니다. 카타콤은 이렇게 땅을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함께 예배드렸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수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새벽 예도 없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만 예배드리냐?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모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레하는 자들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만의 잔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는 거죠. 추종 세력이 있어요.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로서 유다인들과는 조상 대대로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서로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에 동조하는 추종 세력들은 하만이 비록 죽었지만 조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13일에 다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날짜 될 때까지.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이 내린 두 번째 조서는 첫 번째 조서와 정반대로서 소극적으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는 해치려 하는 대적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공격이 그냥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만 우리가 막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귀와 대항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더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적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처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에서 정반대 조서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함께 모여서 그들과 대항하되 그들의 것도 다 빼앗고 그들도 다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명령이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저 사람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인들이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것이.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고 그래야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장작불을 피울 때에도 처음에는 작은 불이지만 이것이 확 퍼지면 큰 불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끌 때는 어떻게 꺼요? 그 장작불을 다 흩어버리죠. 그래야 빨리 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끌려고 뭐 부어버려요? 물 갖다 붓죠. 그러니까 꺼지게 하는 방법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모여서 불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으로 무장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의 힘을 더 키워서 마귀와 대항해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조서와 죽이는 대상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죽여라, 탈취해라 그런 얘기 똑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의 대적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 더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원수 마귀는 어느 때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 마귀 대적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리셔서 다 진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 듣고 또 말씀 연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여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의의 병기로서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저 천국에 이르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